원래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6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얼마나 신약에 있는 책이면서도 구약을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제목이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는가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법칙 중에 하나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영적으로 성공하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지 않는 거죠.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뭡니까?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물질, 권력,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사라져도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고스란히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저희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여가 생활도 해야죠. 목사님은 24시간 맨날 말씀만 보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취미 생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 투구를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요. 어떤 분은 골프를 30년 치셨는데 어깨가 다 나가셨더라고요. 허리가 다 나갔습니다. 이 골프 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 투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가지고 쉼을 갖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영원한 기쁨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신 것이죠. 영적인 인내는 분명히 쓰고 힘듭니다. 새벽제단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우리 육신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영적 싸움을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주하는 사람처럼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끝까지 참고 달리자. 달리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바위를 만날 때도 있고요. 산이나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달리다 보면 주변에 널리 유혹들이 오라고 손짓을 하곤 합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져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멋있는 형제들이 이리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달리는 경기를 포기하고 쉽게 만드는 궁전과 같은 이 세상의 멋있는 왕국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영적 경기를 바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일 뿐 이곳에 영원히 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경기에 임한 선수라면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경기에 임한 선수의 목적과 사명은 경기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목적의 마지막 파이널 피니쉬를 향해서 파이널 라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모든 유혹들을 제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파이널 피니쉬를 향해서 파이널 라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승점에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토록 주기 원하는 그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며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변하는 약속을 붙들라. 변하지 않는 약속. 약속이 변화되면 우린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약속.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 사실 그 계약인데요. 계약, 커버넌트. 그래서 구약에서는 커버넌트 디알러지, 이 계약 신학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이 있어요. 이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와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자신을 걸고. 내가 I guarantee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걸고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맹세하신 이유는 맹세 자체가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그것에 대한 저주에 대한 사탄의 모든 정죄와 논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맹세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고 확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근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사탄 너는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멋있게 탁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경주를 힘겹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 상급의 면류관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충분히. 충분하게 우리가 믿을 만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 약속은 불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포기하면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불같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약속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들이라면 붙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붙들 때 이 썩어져가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스스로 맹세해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겨운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 충분한 것이야, 내가 스스로 맹세하니까 이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소망을 주는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약속. 어떤 약속들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들은 파괴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는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인생 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썩어지는 것들을 추구했던 내 인생 속에서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를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약속,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맹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리즈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장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거기에다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10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멸류관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고 위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붙들어도 영적인 경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들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그런 유혹들이 널려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유혹을 피해야지, 유혹에 맞서야지 라고 유혹에 초점을 맞추면 영락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도망치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말씀 강의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지 유혹을 맞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고 사탄은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라. 이 유혹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피해야지, 혹은 이 유혹을 맞서야지. 그래서 유혹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쓰러질 수 있어요. 유혹보다 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다 소망을 붙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불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야지, 나를 버린 사람들을, 나를 짓밟을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더욱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들겠다. 이 더욱더 소망을 주는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스스로 맹세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언약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약속들은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피난처를 찾는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죠. 사업가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돈을 투자하려 합니다. 워런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그것이 발전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평안할 때 좋아 보이는 그런 확실한 약속들은 일단 누구라도, 그게 워런 버핏이라도 일단 한 번 태풍이 몰아치면 다 사라지고 물거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일생에 3번 이상은 망해보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한 번 태풍이 살짝만 지나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마치 큰 배가 어떠한 큰 폭풍 속에서라도 바닷속 깊이 내리는 거대한 닭과 같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휘장, 완전히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떠내려가고 표류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고 견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온통 폭풍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영혼 깊숙이 내린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닷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제치고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허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The most holy place,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중심의 핵심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약속, 언제나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무슨 준비냐면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야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은 오래 참음과 견딤과 인내를 통해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신 게 25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때로 포기도 하고 막 다른 여자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25년 걸려서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배교, 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다가 배신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세속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배도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독제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 끝까지 붙드는 힘.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이 소망, 약속, 불변하지 않는 거, 견고한 거 배웠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루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불변하는 약속, 소망을 주는 약속,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 내면을 보면 이걸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게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하신 바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원하시는 그 결론과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절부터 20절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겁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죠. 13절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따라 보겠습니다. 반드시. 17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따라하십니다. 충분히.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 또 따라합니다. 보증. 보증 서지 마세요. 하나님만 서시는 거예요.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니다. 안위.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이 인간들이 지지리도 안 믿고 딴 생각하고 막 그냥 다른 유혹에 빠져들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든 선포하신 약속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붙들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1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함 그리고 인내,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끝까지. 12절 말씀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함이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18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고 들으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요. 신약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27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오래 참으면, 너희가 끝까지 경주를 완수하면,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시지 않으세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25년, 모세 40년, 요셉 13년, 다윗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24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24년 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청년 때처럼 20살 때, 신학교 때 강단에서 바닥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큰 축복이 질그릇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을 도망가지 않도록, 인내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2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실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어렵죠? 연단이 무슨 뜻이냐? 캐릭터.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담는 내적 그릇이 캐릭터, 인격이에요. 이 연단이 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생기는데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게 되고 그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3절 4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아내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독이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내할 때 위로하고 도전받아야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죽어마땅한 우리에 대해서 먼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멸망치 않고 있으신 것입니다. 데이빗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난다. 환난, 고난, 그 속에서 밤하늘의 별은 더욱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주님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다간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메스업했다면,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다간 둘째 아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forerunner, 앞에서 뛰어가시는 분, forerunner,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달려가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몸을 뒤집어 쓰시고 모든 불편함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2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경주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서 1등을 하는 마라톤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마라톤은 사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불변하는 약속, 소망을 주는 약속, 안전하고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나 같은 인생을 살다 가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가, 항변할 때가 많죠. 의인이었던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미 앞서가셔서 뒤처진 나에게 팔을 벌리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는 있지만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 앞에 먼저 경주하시고 내 옆에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 66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따라합니다, 인내로써.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한마디 하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시킵시다. Let us fix 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시킵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하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He sat the right side of God.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생각하라. consider.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달려가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저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하는 동안. 무슨 찬양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